우리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넘치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40대 남성분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요새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살려고 하니까 도전이 더 심해지더래요.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더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더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요새 신앙생활하는 게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지금 성도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에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자기 감정대로 다 쏟아부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요. 왜? 갈등이 없으니까, 고민이 없으니까, 부딪힘이 없으니까 힘들 수 없죠. 편안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동료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도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토론토에서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 스시집을 몇 개 갖고 있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감정이 드는 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했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를 괜히 믿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도 내가 안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 걸 그랬어요. 너무 막 고민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진짜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갑질을 해도 마음이 안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왜 이런 갈등과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은 하늘의 뜻과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막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봉수야, 내일은 네가 저기로 가야 되고 내가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쫓아가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요. 세상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소유와 성공과 자기 추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래봬도 사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죠? 이민 오신 분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부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땅의 요청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갈등과 도전이 별로 없어요. 왜? 세상이 순응해서 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맞춰 살아가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땅의 갈등을 직면했을 때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도전과 갈등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도전과 갈등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겠냐라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이때 형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때 형제는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은 수신자겠죠. 수신자예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난과 시험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도 찾아보고 이성경, 저성경도 찾아봤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가장 잘 해석해 놓은 성경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x 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생각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 예수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사랑해 보셨죠? 너무 오래되셨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저 여자를 생각해. 그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밥 먹을 때 생각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저 여자를 생각해. 그러면 나는 내 시선과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않고 저 여자에게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남자를 생각해. 그럼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다른 남자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이 남자에게만 매여 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생각하니까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에 매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매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딱 거기 고정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시선이 예수가 아닌 다른 데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매여 있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면 사람들의 말과 환경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의 도전과 갈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고정시켜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은,
예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늘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고난에 빠지게 되고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보내세요. 먼저 보냈는데 그 바닷가에 막 바람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막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밤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쭉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홍콩 영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쫙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막 풍랑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저기 앞에서 어떤 한 물체가 사람과 같은 물체가 막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겠어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죠. 이게 지금 물 퍼내는 것도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놀래서 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누가 반응하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디러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이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냥 한 말씀 같지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번 생각해 예수님 앞에 오시는데 바다 위 그 깊은 바다 위에 내 발을 내디뎌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바다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걷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걸었기 때문에 자 왼발을 내딛고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세요.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또 오른발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엇을 얘기했냐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정황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동안은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는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눈과 시선이 곧바로 바다와 바람에 매여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묶이면요 그는 그 상황에 빠지고 그 조건에 빠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믿음이 약한 믿음입니까? 바다 위로 나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주를 믿고 걸어가는 믿음이 약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빠지게 돼 있어요. 말에 빠지든 어떤 갈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든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속삭임에 빠지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빠지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 빠지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서부터 멀어지잖아요. 다른 것에 맡겨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생각은 어디에 매여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어떤 상황과 말에 계속 빠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시선과 마음은 예수께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에 매여 있거나 어떤 환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뭐죠?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 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만 매여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빠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뭘까요? 지금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눈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풍랑을 보고 바닷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올려 일으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심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말씀을 쫓아갈 수 없고, 의심 때문에 내 생각을 진리에 고정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뺏어가는 이유는 의심이에요. 이거 쫓아가면, 말씀 쫓아가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나 늦어지는 거 아니야? 나 리타이어하고 미래를 준비 못하는 거 아니야? 나 그 다음에 준비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드는 그 의심처럼 그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의심을 쫓아내지 못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짧은 만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남자 청년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고 이제 자기는 자기 딴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 이제 캠퍼스를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가 쫙 오는 거에서 하이 하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친구도 하이 하면서 인사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머리 잘랐니? 머리 잘랐어. 근데 머리 되게 이상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여서, 내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가다가 두 번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친구를 또 만나서 하이 하면서 인사하는데, 친구가 또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야, 너 머리 잘랐니? 머리가 닭머리 같아.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리고 손을 흔들고 또 갔어요. 세 번째 친구를 캠퍼스 중에 걸어가는데 또 세 번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세 번째 친구랑 또 해서 하이 인사하고, 저 친구가 하이하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미용실 갔다 온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아. 내 머리 이상한 거 알아. 내 머리 닭머리 같은 거 알아. 나도 알아. 말하지 마. 알아.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세 번째 만난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모습으로 만화가 끝나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의심과 오해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기면 상대방의 진심과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에 자꾸 매이는 사람은 의심이 생겨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의심과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풍랑이라는 상황에 매여서 있을 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풍랑이라는 상황에 매여 있으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과 오해를 내 마음에서 벗어내야 내가 예수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의심이 단 하루도 사라질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의심을 찾아오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너 안 사랑할걸? 너 얘기해도 너 망할 수도 있어. 끊임없는 의심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와요. 이 의심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의심을 우리가 품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령을 고정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심과 오해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죠, 여러분? 의심과 오해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씻어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있는 더러운 것들이 끄집어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오해들이 이 부분들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 아시죠? 루 웰레스라는 분. 이분이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졌냐면,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거짓말이다, 예수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한 거죠.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허구라는 이 의심이 가득 찬 거죠. 그 자기의 의심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읽고 읽다 보니까 그 의심의 구름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으로 오히려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예수는 죽으셨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서 만든 게 뭡니까? 배너예요, 배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의심이 제거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이 땅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세상 방법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미련한 건가? 내가 너무 뒤처진 건가? 내가 아닌 건가?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청년들 붙잡아보는 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위에 선배가 결혼하는 청년을 붙잡아놓고 결혼 생활 잘하는 법 알려줄까? 했더니 딱 붙잡고 제가 옆에서 딱 들어봤어요. 초장에 확 잡아버려야 돼. 이 세상에 잡는다고 잡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이제 떼굴떼굴 굴러봐야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아는 거지. 아, 서로 져주고 사랑해줘야 행복하구나, 이거 알죠. 그 의심에 이거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 있잖아요. 제대로 된 보지 못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럼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매이기 원하세요? 예수에 매이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학부모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식이 뒤처지는 거 아닐까? 라는 이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에 매이기 원한다면 그 의심을 제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거? 말씀으로 제거. 의심이 들어올 때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께 매이십시오.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먼저 버리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미 다 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예수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길로 40년을 다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길을 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다닐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요. 완고한 게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광야길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 마음이 완고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 완고해졌냐면, 걸어갈 길이 어렵다고,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할 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안 딱딱해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향해서 마음이 언제 내가 딱딱해졌는지, 남편을 향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안 딱딱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평이에요. 불평.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완고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불평이 시작되면 마음이 이게 완고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올려주시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딱딱해지니까 다른 것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미혹되져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주의 부르심의 길,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은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명령이잖아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한 헌신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헌신을 안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부르심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10월 초부터 우리 여성반 큐티반을 계속 매주 하고 있고 이제 40대 남성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제가 깨닫고 나누게 됐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모였었을 때 나눴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풍랑 만난 사건이 많네요. 아까는 제자들만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사건이고, 이번에는 예수님도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배 저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막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배에 물이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배에 막 물이 차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뛰어내려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뛰어내리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거기에 배를 운전하고 어부로서 배에 익숙한,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하냐면 열심히 물을 퍼날릴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죠? 근데 퍼날르는데도 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배에 물이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런 막 질문들이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이 딱 닿잖아요. 그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깨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찼다는데, 여러분, 어린애들이 이불에 오줌 싸면 언제 깨는 줄 아세요? 따뜻할 때 안 깨요. 오줌이 식었을 때. 그래서 차가워지면 아이고야 차갑네, 그렇게 깨는 거예요. 모르세요? 그럼 경험해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분명히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깰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안 깨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성탄절 찬양. 예수님이 안 깨니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이건 성탄절 때 부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불러야 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 줄 아세요?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논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되겠으니까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어조예요? 아니면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는 소리예요? 모르시면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화가 여기까지 난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나서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왜요? 힘들 때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상황이 이 지경 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나이까? 완악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논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그래도 깨실까 봐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 다 퍼내고 그래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무나 서운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논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게 어찌 그까짓 거 파도 하나 잠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깨웠니? 이 믿음을 얘기한 걸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 파도를 잠잠하게 못하였느냐, 이걸 얘기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도 잠잠하게 한 게 믿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크루즈를 타고 저와 여러분 여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다와 바람아 잔잔해질지어다 그랬어요.
이 잠잠해지면 믿음이고 안 잠잠해지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잠잠할지어다 그랬는데 파도가 더 세게 불어. 그거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요 잠잠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 파도가 잠잠하게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상황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고요, 잠잠케 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 풍랑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지나가야 된다면 그 풍랑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이 하나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이걸 갖고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풍랑을 내가 잠잠케 했어요. 잠잠케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또 풍랑을 맞이할 때 막 원망하는 거 하나님. 그러면요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게 뭔 줄 아세요? 너 왜 파도 하나 잠잠치 못하게 했어? 너 왜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잠잠하지 못해? 너 왜 아픈데 기도해서 그거 못 낳는 거야? 너 왜 삶의 비즈니스 힘들어 죽겠는데 너 왜 그걸 기도로 못 이기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하나를 잠잠시키는 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풍랑을 보고 무서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원망하는 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풍랑도 잠잠게 할 수도 있고요, 못 잠잠게 할 수도 있어요.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요, 못 낫게 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쫙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기도했지만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자식이 막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자식이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모니카 보세요. 어거스틴의 엄마 죽을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성실하게. 근데 그 자식은 허랑방탕한 생활로 막, 그러면 모니카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그 풍랑에 네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마음을 기경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딱딱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되도록,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도록.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물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믿음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기경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그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 타고 갈 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일기를 썼는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풍랑 가운데 자기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구원이 없었던 거죠.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거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어른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나는 지금 목사로서 이게 지금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구원에 대한 것도 흔들려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린아이까지 일어나서 기쁨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요.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풍랑은 배를 삼킬 듯이 막 집어삼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이 웨슬레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밭을 갈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국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이 각오를 하고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갈고 다시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의 밭을 간 이후에 그가 부르심의 길을 쫓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사람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부르심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주의 일이에요. 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말씀 전함과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먼저 도전을 드릴게요.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다면 그 마음의 밭을 가셔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다면 그 마음의 밭을 가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다면 그 마음의 밭을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문제를 해결 못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을 믿음 없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만 오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왜 딱딱한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 아까 그 만화 얘기했잖아요. 머리 이상한데? 두 번째 친구, 닭머리 같아. 세 번째 자기가 알아서 내 머리 닭머리야. 상처받아서 그래. 상처받아서. 왜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말의 상처. 그리고 상황이요,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오래 걸어가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 딱딱한 마음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을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성소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성소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자기 자신에게 헌신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한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다른 헌신과 봉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버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
말씀을 맺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의심을 제거하고 생각을 예수께 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상황과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초청을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부르심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